지난주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교회와 부산 교계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장로는 이런 사람이야, 권사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안수 집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 신앙의 모델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신앙의 성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본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가족에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줍시다.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발견하기 어렵고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기 어렵거든.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성도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려면 모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모델이 될까요? 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본이 될까요? 설교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나요. 서자서 아자가 되는 거죠. 그런 글 나는 나. 책을 아무리 보아도 달라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려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델이 되려고 하는, 본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지, 이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문제는 과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 가운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예쁜데도 더 예쁘려고 화장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예뻐요. 그리고 파마 안 해도 돼요. 생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어떤 욕심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의 본이 되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선생님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요. 엘리야도 자기 자신의 죽음의 시점을 알았고 엘리사도 선생님의 죽을 시점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자기 죽음의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으로 갈 때에 엘리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너 따라오지 마라. 너 나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여기에 남아있어. 그러는데도 엘리사는 계속 따라갑니다.
선생님이 오지 말라는데도 따라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 제자들과 함께 50명이 요단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1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강 건너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50명의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요단강 이편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또 따라가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막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만 요단 강을 건너갔어요. 50명의 제자가 저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선생님이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왜 엘리사가 따라갔을까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선생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사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지 말라는데도 자꾸 따라오니까 분명히 제가 뭘 원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데려가기 전에 이제 곧 성천할 것인데 성천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 왜 따라왔니? 너 분명히 나에게 뭘 원하는 게 있지. 그 소원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말을 해봐. 그러니까 그제서야 엘리사가 자기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제가 솔직히 따라온 이유는 영감을 갑절이나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 권세의 갑절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엘리사는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욕심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때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누군가가 나아질 것을 바라면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 그런가요?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 분수 넘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분수보다도 더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욕심인 거예요. 분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분수입니다. 너의 분수를 알라, 이 말은 지금 너의 상태와 현재의 너의 모습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욕심이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은 분수를 가지고 자기의 상태를 알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인 거지요. 분수를 아는 것과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이룰 게 없어요. 마음의 비전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은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많은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발전과 성장은 욕심과 필요 때문이다. 인류의 발전과 성장은 욕심과 필요 때문이다. 욕심이 없었으면 성장과 발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면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무슨 소식을 전하려면 막 뛰어갔습니다. 아니면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뛰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인가 하면 전화예요.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전화기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시면서 휴대폰 다 져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해서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어디에 있느냐? 집에만 있어요. 나오면 전화가 안 돼요. 이게 또 불편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각자의 전화기죠. 가지고 다니는데 또 다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보를 검색할 수가 없어요.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한 것이 애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불편함과 필요는 끊임없이 인류의 발전과 성장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야 지도자가 되잖아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남을 돕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문으로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 욕자는 나아질 욕자입니다. 심자는 마음심입니다.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만 내일 죽을랍니다. 여러분, 왜 약을 만들었죠? 건강해지고 싶으니까요. 왜 병원이 존재하고 있죠?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필요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욕심이에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라는 것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뭘 자랑하지요? 나아진 것을 자랑합니다. 원래 내 재산이 100억인데 잘못해가지고 50억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50억 재산이 작은 돈입니까?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저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50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100억이었다가 50억으로 줄어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50억도 엄청난 돈인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아진 게 없거든요. 만족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이렇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마음의 상태, 이게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통해서 만족이 들어오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제보다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만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을 가지세요. 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오늘보다 우리 가정이 내일 더 행복해야지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보다 내일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욕심인 것이거든요.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50년 동안 도왔던 장로님이 최창근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월남하신 분이에요.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평생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민족 복음화예요. 북한 사람도 다 예수 믿고 남한 사람도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그분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열심히 사업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이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5천만 권을 반포를 했습니다. 나누어 준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경 한 권 가질 수 있을 정도로 5천만 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좋고 성경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성경 몇 권 나눠줬죠?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정말요. 그런데 이분은 민족 복음화가 꿈이다가 보니까 성경 5천만 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영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숭실대를 운영하고 보성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지금도 개안 시술을 하고 있는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설립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학교 부지 한번 놀래주세요. 8만 3천 평을 공짜로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8만 3천 평이 애 이름입니까? 엄청난 땅을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공짜로 내준 거예요. 왜? 꿈이 민족 복음하니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재산을 헌납한 거예요. 우리 부산의 성시운동본부도 사랑의 쌀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누가 시작했느냐? 최창근 장로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황경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군 장성들과 군 장병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군 복음화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날 군 복음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군 복음화 후원회는 명성교회,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에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분의 지론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의 선교 사업을 돕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쓰고 가는 것이 교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유산 10원도 안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얼마냐? 돈 얘기하면 확실히 우리 피부에 아마 와닿을 거예요. 3천억이요. 3억, 30억이 아니고 3천억이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는 것이 교인의 책임이니까, 그의 꿈과 지론이 이것이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욕심을 가졌던 거예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철신 목사님이 장례 예배에서 최창근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던 김경래 장로님, 같은 장로였던 김경래 장로님이 최창근 장로님은 예라고 말한 순종과 긍정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몇 세까지 사셨느냐? 100세 일기를 10일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9세 355일을 사신 거예요. 최창근 장로님의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 민족 복음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모델이 되려면 욕심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그런 욕심을 가져야죠. 좋은 약사가 되려면 그렇게 되기를 마음을 가져야죠.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는 정말 목사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4시간이요. 이것이 끝나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요계 성도들이 가요계 목사님 모자라시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야. 자랑하십시오. 저 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본이 되도록 이런 욕심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가지되 모델이 되려면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깡패 모델이 되면 뭐합니까? 도둑놈의 모델이 되면 뭐합니까? 사기꾼의 본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델이 되려면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모델이 되어야 하고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한 게 뭐냐? 영감을 갑절이나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능력 많은 선생님이 이제 세상 떠나시면서 나한테 물어봅니다. 남규야, 너 자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선생님 재산 다 주고 가세요. 정말요.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재산도 아니고 부모님 재산 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면 서로 막 많이 가지려고 막 싸우고 형제 자매들끼리 송사하는데, 아니 선생님께서 세상 떠나시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줬고,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재산 주고 가세요. 아니면 돈이나 출세나 명예나 성공을 주고 가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능력인 거예요. 영감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엘리야에게 부탁한 거지요. 엘리사는 뭘 받고 싶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욕심을 가질게요. 여러분도 욕심을 내십시오. 어떤 욕심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부 잘해야지요. 말 잘해야지요. 목사가 말 잘못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공부를 못하면 되겠어요? 부자가 되어야지요. 매일 축복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뭔가 좀 안 맞아요. 축복을 늘 얘기하고 축복을 기도하고 이러면 목사 집안이 제일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축복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는 좀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뭐냐? 하나님, 선한 사람 꼭 되게 주셔서 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를 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제가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바쁜 시간 줄이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제가 가야교회 전도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365일 중에 300일 이상 나와서 정말 기도의 완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욕심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매번 성도들의 욕심이 뭐냐? 연봉 올라가는 거, 집 이사 가는 거, 아니면 서울대학에 내 자녀가 합격하는 거. 서울대학 합격한 연고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는데 매일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그 어떤 것, 그래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석유 기업가입니다. 설교를 발견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브란스라는 분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래서 이분이 석유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수많은 고아원과 선교기관과 자선단체를 세웠습니다. 운영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큰 기쁨이 차고 넘쳤는데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조선 땅에 병원이 없다. 사람들이 막 죽어간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당신이 좀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한국 땅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돈이 5천억입니다. 그 돈으로 세워진 병원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은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5천억을 기부했느냐? 그의 꿈과 선한 욕심이 돕는 것이거든요. 그가 세상 떠날 때에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기자가 세브란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느냐고. 아니, 집 한 채도 없느냐고. 그러니까 세브란스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고 싶은 욕심을 가졌습니다. 희한한 욕심도 다 있어요. 그렇죠? 나는 욕심이 뭐냐? 주고 싶은 욕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기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받으려고 하는 당신보다 주고 싶어 하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세상의 것도 누리고 싶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부자 많습니다. 가진 사람 많아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돈 달라서는 안 할 테니까. 부자 많아요. 먹고 사는데 아무 장이 없어요. 집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0억 주면 한 10억 남들 줄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브란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받으려고 하는 당신보다 주려고 하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좋은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부자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너를 위한 욕심을 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참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책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혼자 잘 살면 뭐하는겨?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혼자 잘 살면 뭐하는겨?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100억 가지고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 있습니까? 여행도 처음 갈 때 재미가 있지 매번 해외여행 가면 뭐가 재미있습니까? 50개국을 다녀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거가 대교를 지나서, 거제도를 지나서, 통영을 지나서, 남해를 지나서 여수까지 가는 해변길은 전 세계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혹여라도 외국 갈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그 돈 저한테 다 주고 거가 대교를 지나서, 거제도를 지나서, 통영을 지나서, 남해를 지나서 여수까지 갔다 오고, 그게 좋다니까요. 괜히 비행기 타려고 고생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해외여행 가려면 줄을 5시간 서야 된대요. 그 5시간이면 여수 갔다 옵니다. 그리고 돈은 다 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살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영감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영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영감 가지고 돈 주고 막 팔아가지고 엘리사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 때문에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축복이 아니고 너를 위한 축복을 엘리야에게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좋아야 됩니다. 정말 신앙 좋아야 됩니다. 믿음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믿음의 열매는 너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열매는 성도를 위한 것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 열심히 묵상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한, 너를 위한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채워가면 결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노숙인하고 맨날 어디로 다니고 맨날 아프고 그래서 되겠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서 질질 짤면서 들어옵니다. 오늘도 얻어 터졌어요, 엄마. 너는 왜 맨날 얻어 터지냐? 다음날 또 울면서 들어옵니다. 엄마, 오늘은 발에 차였어요. 너는 왜 또 차였냐? 다음날 또 들어옵니다. 오늘은 돈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녀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부산 지역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려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나눠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무당도 잘 되고, 여러분, 나쁜 일 하는 놈도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돼야 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되고 난 뒤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많이 가지기 위해서 복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복의 근원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유익해 하기 위해서 잘 돼야 돼요. 야, 가야교회 가니까 복 받는구나. 가야교회 가니까 행복하구나. 가야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런 교회 유익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화는 자기를 위한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되었던 거예요. 서울대학에 사무엘 윤이라고 하는 성악가, 음악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윤태영인데 이름을 사무엘 윤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이태리에 가서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했느냐 하면 이태리 궁정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선별해서 직위를 주는 게 로마 궁정음악가입니다. 사무엘룬 교수가 그 직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항상 기도할 때에 노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왜 내가 노래를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노래 잘하는 교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래 잘하게 해달라고 난 늘 기도한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서울대학 교수가 되고 이태리 궁정음악가가 되었을 때에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특송해달라고 불러도 무료로 갑니다. 공짜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에 큰 집회가 있으면 그냥 무료로 자원봉사합니다. 대단한 교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분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 간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에 그는요, 어디든지 불러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면 서울대학 교수인데 10명 앉혀놓고도 찬양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요 부산에 있는 대학만 나와서 성악 조금만 잘해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교수가 되고 유명해졌을 때에 한국에 있는 음악생들이 이태리 유학 오면 무료로 레슨해 줍니다. 이태리 궁정음악가가 돈 없는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레슨해 주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는 잘 돼야 돼. 네가 왜 잘 돼야 되느냐? 남을 위해서 네가 잘 돼야 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간증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윤 교수입니다. 너는 잘 돼야 돼. 네가 왜 잘 돼야 되느냐? 남을 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너는 잘 돼야 돼.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가 본이 됩시다. 모델이 됩시다. 지난주에 말씀 듣고 다 까먹었죠?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도 안 가졌죠? 목사님이나 그냥 본되고 모델 되십시오. 우리는 그냥 한 주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대 대본 중에는 모델이 내가 돼야지. 가야교회에 얼굴 제일 예쁜 사람 중에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지. 그러니까 또 고개를 드네요. 여러분 잘생긴 거 가지고 뭐 할래요? 머리숱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머리숱 없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머리숱 많은 거 가지고 막 머리 막 휘날리면서 막 다니면서 폼이나 잡지 말고요. 그 잘생긴 외모 가지고 뭐 하면 되죠?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거 실험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유치원 선생님, 좀 못생긴 선생님하고 좀 잘생긴 선생님하고 두 사람 앉혀놓고 2살짜리 아이를 보내니까요 90%가 잘생긴 선생님한테 가요. 그 다음에 젊은 선생님, 나이 드신 선생님 앉혀놓고 2살짜리 3살짜리 꼬마를 보내니까요 80%가 젊은 선생님한테 가요. 잘생긴 사람은 전도하십시오. 못생긴 사람은 딴 일 하면 되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꿈을 가집시다. 내가 가야교회의 샘플이 돼야 되겠다. 모델이 돼야 되겠다. 본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선한 마음,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남을 위해서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